이어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이어서 한나에 대한 공부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우리가 한나를 하고 지금 한 2주 지났어요. 제가 총회 일정도 있고 또 기도주간 일정도 있고 해서 2주를 지나고 이제 만나는 거라 첫 번째 우리 한나 공부했던 것에 대한 기억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17절,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 공부 이어서 한나의 기도와 소원에 대한 얘기 가운데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8절을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저는 한나 얘기하면 알아서 찾으실 줄 알았는데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8절을 읽어주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대답해 아멘. 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엘리가 하는 얘기예요. 엘리가. 엘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단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올 때는 눈물 쏟으며 왔어요. 또 기도할 때는 가슴 아픈 기도를 하면서 많은 눈물을 쏟았어요. 근데 갈 때는 어떻게 갔다고요? 기쁨으로 갔다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지 갔다고. 누구의 축복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좀 목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평신도 한나의 신령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라고 다 신령하겠어요? 안타깝게도 한나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들도 더 믿음 없이 죄악 가운데 살게 방치해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령하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는 술 취한 걸로 오해를 할 정도였어요. 그 앞에 14절에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너무 신령하게 기도하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영적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오해하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로운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김용준 목사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제쳐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이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앞에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이 한나의 원통함 또 격분됨 이 자초지정을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자 그가 여기 17절에 진심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나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이야기들을 18절에 적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 역사를 허락하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그 뒤에 2장 3절을 가보세요. 2장 3절. 자, 거기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러분, 한나가 교만한 사람이었으면, 예? 아니 무슨 저따위 제사장이 다 있어? 한나가 자기 나름대로 깊은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업신여겨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간혹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교만을 품을 때가 많잖아요. 생전 기도 생활 하나 안 하고 생전 예배 생활 게을르고 그런 주제에 이러느니 저러느니 엉뚱한 교만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한나는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는 여종이에요. 그녀가 교만해도 교만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신령한 여종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그래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특히 이 기도 교만이 제일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새벽 제단을 꾸준히 오십니까? 새벽에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 기도 자리마다 열심히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기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 교만. 이게 제일 위험한 교만이에요. 예?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예?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속에 사는 저도 늘 잊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삶을 보신다. 나의 삶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한나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까 그 축복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아멘! 제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언제 울었냐는 듯, 언제 격분되었냐는 듯 그녀는 아주 기쁘게 희낙낙하고 돌아갑니다. 목사가 저 입구에 서서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올 때의 표정 그대로 돌아가는 교인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내 잘못이 아닌데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건데 목사가 아무리 은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줄 모르고 예배 오기 전에 마음가짐 그대로 돌아갈 때는 더 강팍한 가지고 돌아가는 게 그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입구에서 목사는 많이 침통하고 마음이 아파요. 왜? 부족한 종의 기도가 헛것이 될까? 부족한 종의 전하는 말씀이 헛것이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 보세요. 기도에 대한 신뢰가 삶으로 나타나요. 부족해 보이는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의 기도가 그녀 가운데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떤 가정에 종의 기도가 가장 많이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느냐? 부족하지만 종의 기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믿으니까. 종을 믿는 게 아니죠. 종이 기도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역사를 많이 보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한나도 지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입술만 믿습니다.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 오늘 한나의 행동은 뭐예요? 근심빛을 다 내던진 거예요. 예? 근심빛을 다 내던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분인나가 신기했을 거예요. 저 여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또 엘가나는 더 그랬을 거예요. 아니 당신 무슨 일 있었어? 그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해주었지 않았을까? 그래 거기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미 이 동침 속에도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함께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교만하지 마세요. 예? 입술내 기도로 뭐 몇십 분 했다, 몇 시간 했다, 이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그 기도대로의 행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기쁘게 돌아갔고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잃었던 식욕까지 되찾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행동하면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밥맛이 없었는데 밥맛도 생기고,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육신으로 동침을 하니까 생명의 결실도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순에 따라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19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기도, 또 기도를 신뢰하는 기도. 여러분 그 다음 20절을 가보십시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 속에 이 사무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 여호와께 구함, 여호와께 기도함이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자식은 그냥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그저 남들 보기 좋게 이름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신앙 고백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기도로 낳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을 가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왜 젖되기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기도로 낳았으니까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젖될 때까지 기도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끊임없는 거죠. 평생의 기도죠. 저도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도 제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러나 특별한 일을 놓고는 기도를 해요. 얘네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요. 분명히 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기도 중에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했고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24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자, 26절을 한번 가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이 말 속에도 한나가 덕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예? 내가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바로 그 한나입니다. 지금 한나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땡그레졌을 거 아니에요. 믿음 없던 엘리 제사장인데 얼마나 눈이 땡그레졌겠어요. 정말로? 내가 그냥 축복을 한 거지만 이렇게 생명의 결실로 오다니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한나의 고백은 뭐예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 한나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 생명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말로 위로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는 말로 위로하는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또 오늘도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지만 그 신방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안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또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해서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게 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늘 그런 소원이 있어요. 밥맛 도는 설교, 입맛 도는 기도, 이 설교와 기도 속에 사라지면 좋겠다. 수색이 사라지고 기쁨을 얻는 그런 말씀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종이 위하여 기도해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한나와 같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저의 곁에 서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으로 오셨다가도 기쁜 낯빛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한나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나가 기도하고 오니까 기도하고 온 한나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함께 자고 생명의 결실을 맺었어요. 남편이 믿어주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죠. 목사는 성도들이 믿어주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닌 다른 사람,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아무개 권사가 기도하면 나는 믿음이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울러 저와 함께 신앙하니까 목사가 좀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셔야 되죠. 그래도 아무개 권사는 믿을만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틀림없어. 자꾸 뭘 하자고 하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하느니 못하느니 궁리만 하는 사람은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지면 일 안 맡깁니다. 절대적으로 일 안 맡겨요. 잊지 마셔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일을 맡겨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맡겨요? 믿어져야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랑방에 영혼을 보내면 든든하게 잘 지켜준다.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보내요? 다 잃어버릴 건데. 양을 잃어버리는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동역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나가 보여주는 이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무엘을 낳았을 때 엘가나가 한나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 기도 덕분에. 여러분, 덕분의 소리 가운데 제일 으뜸된 것은 바로 기도 덕분이에요. 기도 덕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듣기 소원하는 얘기도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그건 목사만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하시는 여러분은 더더욱더 마찬가지예요. 당신 기도 덕분에.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많이 해드렸어요.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 배를 운행하는 그 선원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교회 목회자가 좀 안식하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 같은데 어디 숙소에 와서 잠깐 안식을 하는데 피세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네 교회 교인이 배를 운행하는 기관사예요. 자기네 목사님이 어디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면 기적을 울려요. 목사님 잘 피세하고 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표시로도 빵빵 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목사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붕붕 울려요. 근데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급하게 좀 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만 이 배를 운행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만났어요. 그 사고의 정도로 보면 인명피해도 심하고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었을 건데 다행히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관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큰 사고를 만났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전보를 하나 받아요. 어떤 전보를 받았느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든든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적어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보낸 전보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보낸 기도에, 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시점에, 예, 서로 교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선언의 고백은 뭐겠어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관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만 아니에요. 옛날 6.25 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큰 위험을 만난 사람이 그 위험 가운데서 모면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예,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순간에 그는 그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일 거라고. 나를 위해서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기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비록 믿음 생활이 좀 부족하지만 전장에 나가 있는 가운데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내 아내 덕분에 우리는 피차에 이런 교통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 파수꾼은 뭐예요? 졸며 자며, 예, 파수할 수 없어요. 예,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깨어서 잘 기도로 우리 교인들을 지켜내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파수해야 되죠.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남편하고 사는데 지긋지긋해. 예? 지긋지긋하게 여기면 위에서 중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의 파수꾼이 되려면, 내 자식들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네.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그 파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한 미움이 있으면 중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제가 기도 노트를 매일 한 장씩 넘기면서 하루에 몇 장씩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가정이 나왔어요. 그 가정은 그냥 바로 넘겨요.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아니지요. 똑같이 동일한 시간을 똑같이 할애하고 중보하는, 구석구석 날짜별로, 구석구석 내용별로, 구석구석 사람별로, 가족별로,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대로 갚아내기를 원하는 파수꾼이 되려고 하면 먼저 사랑하셔요.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식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마음으로 중보해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내야 되지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신앙하는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2장 1절, 그녀는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의 이 한나의 이 찬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찬양으로 이어지느냐면요,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에 46절부터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 한나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뭐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결국 이 한나의 찬양은 마리아의 찬양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3대 사명이 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기름 붓는 사명이 이 세 가지 사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사무엘 역시도 이 세 가지 사명을 똑같이 감당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 예수님 외에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은 아니었고 그는 사사였지만,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사였지만 그는 전무후무한 사사였거든요. 그도 세 가지 기름 붓는 사명에 똑같이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가 되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3대 사명자로 사무엘이 쓰임 받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두 여인의 아름다운 기도 찬양이 이 사무엘상 2장에서 또 누가복음 1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18절로 가보십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어린 사무엘의 헌신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8절 봤죠? 19절, 20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1년마다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근데 고작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 뭐예요? 1년 뒤에 1년에 한 번씩 부쩍부쩍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옷을 지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 다음에 또 역사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요.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기도로 얻은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너희 가정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엘리가 축복하게 될 때,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많이 부족한 중에도 그 안겨주는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결실이 돼야 안 돼요? 결실이 돼요. 이게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김용춘 목사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종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바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어주시길 바라요. 저를 위해서 믿어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내 자손들을 위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내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시는데 기왕이면 그 축복이 결실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축복이 될 만한 드림이 있는 거죠. 한나와 엘가나는 가장 소중한 걸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드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귀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거,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 몇 개를 주셔요? 몇 개라고 표현해 죄송한데 5명을 주잖아요. 아들 셋, 딸 둘, 5명을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주세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드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전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 낳기도 어려웠는데 아들 셋에 딸 둘, 그야말로 본물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도 이런 체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걸 잘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한 가지, 아는 얘기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려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저기 강가에 가서 각자 돌 하나씩 집어와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투덜거리며 갔겠죠. 아니 배고프다는데 왜 더 일을 시켜? 예?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예수님 제자이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실 때는 뭔가 필요가 있어서 가져오라고 하셨겠지 하고 큰 돌을 낑낑대면서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 다음 다른 제자들도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돌을 집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겠어요? 에이 짜증나. 예? 애들 말로 에이 짱나. 그러면서 조그만 조약돌 하나 들고 달랑달랑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자, 자기 앞에 가져온 돌을 놓아라. 이제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베드로 앞에는 탕수육이 딱, 그 다른 제자 앞에는 뭐 팔보채가 딱, 야고보 앞에는 삼선 짬뽕이 쫙, 가룟 유다 앞에는 단무지 한 개가 딱,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냥 뭐 지어낸 얘기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바 또 다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한나는 사라집니다. 이제 2장 이후로 한나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대신 등장합니까? 그의 아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자식 갖는 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좀 뭐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저보다 잘생겼다고 할 때, 저보다 이쁘다고 할 때 저는 좋아요. 아, 하나님이 품종 개량해 주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라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보질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 때에는 하나님이 물질로도 좀 축복해 주셔서 좀 여유로운 미래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얄팍한 부모의 마음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나보다 더 나아진다는 거. 나보다 더 좋은 믿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간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그의 부모들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가장 큰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대에 더 아름다운 신앙 헌신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 가지고 아무리 자랑 삼으려고 해도 세상에서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정하실 정말 귀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보다 나은 믿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실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고 더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인물들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나는 공부할 게 없어요. 왜?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그녀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나를 통해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잠잠하다고 침묵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때로 김용준 목사가 아무 언급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도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모쪼록 언제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안에 행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마음만 간절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더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종의 이 간절함을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시간이 지날수록 항공료가 자꾸 올라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벌써 2번째 해약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첫 번째 한번 해약했다고? 지금 2번째 해약한 거예요. 예?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제가 2번째 해약했어요. 왜? 8월 달보다 9월 달에 뭡니까? 기름값이 내리면서 할인 할증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유류 할증료, 죄송해요. 유류 할증료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엔 또 많이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미리 이 항공권을 많이 구입을 해놓고는 이제 그것을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싸게 산 걸 포기하니까 그게 우리 몫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제가 오늘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들여다봤으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또 시간도 5분 바뀌면서 취소 수수료 없이 이걸 취소할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믿습니까? 마음의 진실함,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더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도 기도하며 좀 살게 해달라고, 또 목회자의 기도를 좀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때로 목회자가 부족할 때라도 목회자를 용납할 마음을 주시고, 또 가정 제사장인 가장의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가장을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그 가장의 사랑하는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가문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보적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 믿을 만한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목회자가 믿어주고 아내가 믿어주고 남편이 믿어주고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기도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따뜻한 마음,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더 넘치게 더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을 말씀 기도해라 명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백성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기도, 목회자가 믿어줄 만한 기도 생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믿어줄 만한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용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능력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나이다. 역사를 주시면 되겠나이다. 은혜를 주시면 되겠나이다. 축복을 주시면 되겠나이다. 하늘 아버지의 긍휼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역사를 경험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저희들이지만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부족하다 여기는 기도 생활하게 하시고, 기왕이 기도할 때는 좀 더 간절하게, 졸며 자며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없는 그런 기도 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한마디 기도를 해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만한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같이 부족한 사람도 한나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재단의 목회자들도, 이 재단의 중직자들도 그런 기도 생활, 그런 헌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들도 한나와 사무엘 같은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들보다 나은 자식들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낌없는 기도로, 아낌없는 물질로 후원하면서 자녀들의 앞날을 신앙적으로 잘 열어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 부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욕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 겸손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